오늘 이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잃은 양을 찾으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국의 평택에 송길용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에 고등학교 2학년 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요, 얼마나 성격도 밝고 그리고 명랑했으며 학교에서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 다녀온 그 딸이요, 사랑하는 딸이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이라고 계속 미온적인 그러한 수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견딜 수 없어서 이 부모는요,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딸을 찾기 위해서 1톤짜리 추럭을 사서 그 추럭에 딸의 사진을 걸고,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현수막을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 딸의 실종 상태가 계속 이제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딸이 길어지자 7년 후에 이 엄마는요, 결국 신경쇠약과 우울증으로 그리고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도 아빠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전국에 건 이 현수막만 해도 이게 10,000개가 넘게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린 이 전단지만 해도요, 10,000장 이상, 25년 동안 10,000장 이상을 돌리면서 애타게 딸을 찾고 헤매다가 도로에서 마주오던 덤프 트럭과 충돌해서 한많은 인생을 마감했다 하는 슬픈 사연이 기사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여러분, 무엇으로 잃어버린 그 자식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사랑하는 자식의 생명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이 부모의 아픔, 마음, 바로 이 절규의 마음이, 그게 바로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절규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길에 천국의 메시지를 전파하십니다.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요, 우리 주님께 나오는데 그 가운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세리도 있고 그리고 죄인들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 거룩하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죄인들의 친구다 하면서 비하하면서 수군거리면서 비난하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오늘 바로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양을 마치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이처럼 해질녘이 되면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처럼 이상이 없나 점검하는, 관찰하는 바로 그런 양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들을 쉬어보니까요, 이 100마리 중에 어린 양 새끼 한 마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양이 한 마리 없어졌을 때, 새끼 양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이 100마리 중 그렇게 지금까지도 말도 안 듣고 꼭 지 맘대로 돌아다니던 이 골칫덩어리 이 새끼 양 한 마리 없어지니까 무슨 상관이냐 이랬습니까? 잘 없어졌다 그럴까요? 여러분 지갑을 잊어본 적 있어요? 여성들은 뭐 꼼꼼하시니까 뭐 그럴 일 없겠지만은 뭐 성격이 좀 덜렁거리는 나 같은 남자들은요, 뭐 가끔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이 지갑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잘 느끼지도 못했어요. 귀찮아도 당연히 가지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게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지갑이 안 보이니까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큰 돈은 없지만은 그래도 더 중요한 것, 바로 운전면허증, 케어카드, 비자카드, 그 다음에 시민권, 소셜카드 등 이것들을 못 찾으면요, 이제 어떻게 제 발급을 받아야 되나 앞길이 망망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운전하고 다녔는데요,
갑자기 운전 면허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집에서 교회 가는 길도 손에 땀이 나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잃어버린 그 지갑 생각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여보, 당신 내 지갑 못 봤어? 진짜 안 봤어? 진짜야? 잘 좀 생각해봐 하면서 계속 우리 아내만 적칩니다. 막 추궁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아내만 자꾸 추궁하고 적치면은 뭐가 금방 찾아내고 나왔거든요. 그동안에 하루 종일 머릿속에는 온통 잃어버린 그 지갑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고민하면서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새벽에 이게 날씨가 좀 추워져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위해서 좀 두툼한 이게 겨울 잠바를 이렇게 걸치는데 막 걸치고 나는데 세상에 호주머니에서 지갑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하니까 그 전주에 하루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외출할 때 한번 제가 코트를 입고 나갔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지갑을 찾았을 때, 툭 떨어졌을 때 그 기분, 여러분 그 기분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역시 우리 하나님은요 새벽에 기적을 주시는구나.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요단강이 갈라지더니 이처럼 새벽에 내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날 여러분 새벽기도는 감격이 넘쳐서 제가 설교를 했고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비파야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기도 나와봐야 이런 것을 아는데 이거.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운전할 때 그렇게 불안했고 경찰만 지나가도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던 이 두려움에서 한순간에 완벽하게 해결돼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갑 하나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동안 너무 당연한 것처럼 몰랐던 것이었죠. 그런데요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에게 있어서 양은 내 지갑 정도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양은요 마치 자기 친자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 같은 양이 한 마리가 없어졌으니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양을 어떤 걸로 그 양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양은요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가보세요.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 옆집에 이 짐이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어요. 루이스가 짐이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데요 그 강아지 이름이 애니예요. 애니. 할아버지 이름 안 불러도 애니는 제가 자주 불러요. 근데 이분들의 관계를 보면요 이번 정말 사랑의 관계요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그러니 그 한 마리 없어졌다고요 시장에 가서 비싼 놈 가서 사다가 채운다고 그게 될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목자는 오직 자식 같은 그 잃어버린 양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양을 찾을 때까지 음식도 별로 맛이 없고 피곤함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온통 불쌍하게 울고 있을 잃은 양의 그 환상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99마리의 그 양떼를 일꾼들에게 맡겨두고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광야와 계곡을 찾아다니면서 헤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찾지 않는다면 밤이 되면 사자나 여러 가지 늑대에게 물려 죽거나 어두운 절벽에 떨어져서 이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타까워서 미칠 것 같습니다. 개나 고양이는요 집을 나가도요 이처럼 자기 집을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잖아요. 제 집을 찾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큰 목소리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외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동물 아닙니까? 낙타는 멀리서도 물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독수리는 먼 거리에서도 공중에서도 땅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먹이를 잽싸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눈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강력한 파워의 발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게 딱 맞는 그런 동물이기에 목자는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풀먹은 양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시간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지금 들판에 뛰노는 이 양의 특성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주님은 어린 양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안타깝게 찾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없이는요 결코 살 수 없는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그런 양과 같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마귀의 공격을 면할 수가 없으며 어둠과 절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 전능하신 보호 속에 그 품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요,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목자 되신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그러한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을 때, 그때부터 인간은요 끊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생각이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고, 그리고 그 관계의 단절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꼬이게 하며 사망과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가 본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붙어 있고 매어 있는 모든 것은 다 구속이다. 계속 이 구속이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바보처럼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붙어 있을래? 언제까지 붙어 있을래? 언제까지 교회 생활에 그때 붙어 있고 매어 있을래?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하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그게 만족이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자유롭게 세상으로, 세속으로 빠져가지만은 그 순간에 완전히 마귀에게 묶여버리는 영혼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매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매이는 인생만이 진실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요 반드시 세상의 정욕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마귀에게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꼭 매어 있을 때만이 두려움과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부두에 단단히 묶여져 있을 때 파도치는 이런 풍랑에서도 자유롭게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차는요 답답해도요 이처럼 두 철로 그 위에 있을 때만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바른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는요 엄마의 품 안에 꼭 매어 있을 때야 비로소 건강하고 바르게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도 오고 유혹도 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단단히 매어 있을 때만이 은혜를 증가하는 왕 같은 제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세상 유혹이 와도요 창조주 하나님께 매어 있을 때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매어 있는 바로 이런 축복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매어 있으면 인생의 아픔과 절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존귀한 양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어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요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요 지금 현재 진행형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계속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도중에 결코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어두워지면
이 횃불을 들고 찾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단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타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또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십니다. 타락했던, 세상으로 나갔던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유할 것이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계속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잃어버린 영혼, 목자에게서 멀어지는 그 양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요, 매 순간 우리를 부르시며 찾아주셨기에 오늘 또 우리는 이 천국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로 가득한 슬픔과 한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찾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처럼 그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예배드린 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되는 일 같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목자의 눈물겨운 희생의 대가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목자의 그 사랑과 집념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양을 찾은 목자의 모습을 보실래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을 찾으면요, 자기의 어깨에 메고 그처럼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자기 어깨에 메고, 제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랬습니다. 제가 팔레스타인에 가보니까요, 애미양은 제가 들지도 못해. 엄청 커요, 생각보다. 근데 지금 어깨에 맸다는 건 새끼양이에요. 귀여운 새끼양. 새끼는 돼지도 귀엽잖아요. 여러분, 사진에서 온 거 이게 다 메고 온 거죠. 얼마나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지. 여러분, 양은요, 어두운 밤 두려움과 추위에 떨면서 이리저리 혼자 방황하다가요, 나뭇가시에 찔려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홀로 광야와 계곡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온 몸도 다 더러워졌습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더 이상 울 힘도 없어졌고 기진맥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바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목자가요, 사랑하는 양을 찾았을 때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목자의 최상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은 목자 위에, 어깨 위에서 오랜만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처난 다리로 쩔뚝거리면서 그 어둠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지친 광야의 길을 홀로 이처럼 방황하면서 걸어야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목자의 어깨 위에서 이처럼 두려움 없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품을 거절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부지런히 자기 발로 인생의 길을 열심히 부지런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길을 잃고 눈물과 한숨과 절망밖에 남을 것이 없어요. 그러기에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라 바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가 바로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느린가 빠른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향해서 내가 걷고 있는가, 아니면 죽음을 향해서 걷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걷고 있는 인생들을 안타깝게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계속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았을 때 그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오늘 6절에 보시니까요, 이 자기 친구들, 이웃들 다 불러 모아서 이처럼 즐거움의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았다고, 자기 죽었던 아들을 찾았다고 이처럼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베풀면은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한 마리 값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 이게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이처럼 모든 사람 다 불러서 이처럼 잔치를 하면요, 양 10마리 값도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요, 우리 사람의 계산이 아니잖아요. 우리 계산에 맞지 않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인이 의인 99보다 더 소중하단 말이나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찾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과장법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고백할 때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요란한 그런 축제와 감격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자식은 숫자로 세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세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이미 죽은 영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요, 죽은 영혼들은 가는 곳이, 이 땅을 떠날 때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의 그 끔찍함과 그 두려움과 참혹함을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옥의 고통과 이 절망스러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기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천국 백성이 되면요, 그렇게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잃어버린 영혼들이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업적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교인들과 이게 공원에 나갔는데요, 거기 나가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날은 어둑어둑해지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함께 있던 교인들도 다 이 아이를 찾아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몇 시간 후에 다행히 이 경찰이요, 아이를 찾아서 데려왔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안심이 됩니까? 그래서 아이를 찾았다고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교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한테 가서 연락을 하고 갔더니요, 그 집사 부부는요, 잃은 아이는 관심도 없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갈비를 구워서 맛있게 먹고 처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모습 보니까요, 비록 아이는 찾았지만 그 사람은요, 이 아이를 찾는 책임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너무너무 서운하고 괘씸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저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가, 아주 정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날도 좀 깜깜해졌는데 젊은 박 집사가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숨이 턱까지 차면서 땀이 흠뻑 젖은 얼굴로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달려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직도 아이를 못 찾았어요 하면서 울상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순간 목사님은요, 너무너무 그 집사님이 고마워서 그 집사님을 꼭 끌어안고 포옹을 하면서, 집사님 아이를 찾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이 메어서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심정 같습니까? 세상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애끓는 부모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요,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다, 조금 더 출세했다, 뭐 선물을 준다, 이런 것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다는 그런 소식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소식보다 더 감동스러운 일은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올 때 부모가 춤을 추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춤을 추는 것?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달파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을 향해서 고맙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다 내 사랑하는 종하면서 두 팔로 꼭 껴안아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의 춤을 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저희 마을에 그 강성영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녀는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수없이 매를 맞고 성경 찬송도 다 불태워지고 여러 번 집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피해서 시퍼렇게 멍이 들고 피해서 저희 집으로 도망온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요, 그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남편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지만 술만 취하면은 완전히 강아지처럼 돼버린 것이죠. 온 동네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에게나 시비를 걸어서 막 싸우는데, 어린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처럼 귀신보다 더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요,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왔는데요, 집에 있어야 될 아내가 안 보여요. 어디 갔는가 하니까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있는 대로 나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 즉시 교회로 달려가서요, 어둠컴컴한 그 예배당 안에 기도하고 있는 자기 아내라고 생각된 여자의 머리채를 확 잡아가지고 질질 끌고 밖으로 끌어 나가서 막 주먹으로 패는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진 뒤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기가 아내가 아니고 경찰서장 부인 집사님이었어요. 저한테 화가 난 그 소리를 듣고 이 경찰서장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 얼굴이 피투성이 돼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난지 당장 현장에서 그를 체포하여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고 그렇게 소리쳐칩니다. 저한테 겁에 질린 그 사람은 그때 정신이 화싹 나가지고 술도 다 깨가지고 막 꿇어 엎드려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경찰서장 부인 집사는요, 강경하게 얘기를 하면, 네가 세 가지를 약속하면은, 그 약속을 시행하면은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술을 절대 입에 대지 말 것 맹세합니다. 두 번째, 강 집사를 절대로 때리거나 손도 대지 말 것. 세 번째는 매 주일과 수요일에는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여 예수를 믿을 것. 교회를 오든지 감옥에 가든지 둘 중에 선택할 것. 그래야 그는 다음 날부터 감옥 대신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강압적으로 교회를 나오죠. 그러나 계속 나오다 보니까요, 결국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실한 집사가 되었고, 그다음 훗날 교회 기둥 같은 장로로 섬기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강 집사님 처절한 그 기도의 응답은요, 서장 부인의 집사님 대신 그분이 대신 매를 맞음으로 응답되어서요, 여러분의 계망나녀 같은 남편이 구원받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의 구원은요, 이처럼 서장 부인 집사님처럼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 집사님의 남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모든 친척들까지도 그 소문을 듣고 변화의 충격을 받는 그런 동네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받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길을 잃은 양처럼 세상에서 홀로 방황하며 두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족과 주위 사람들은 없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잃어버린 양은 없습니까? 천국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의 연륜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종교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사람들을 무시하며 정죄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랍니다. 천국은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겸허한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마음이 비어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영혼들이 가는 곳입니다. 목자가 부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만이 우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우리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구원의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스러운 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후에 다른 잃어버린 주의 무수한 양들, 그들을 생명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런 성도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단, 아름다운 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